네, 오늘 2부 예배는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예, 오늘 10장에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 왜 고린도 교회의 사도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또 바울이 사역하는 부분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정보와 또 거짓된 일을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세우도록 한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세운 이 교회는 반드시 강단에 세운 목회자의 지도와 인도를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므로 오늘도 우리가 사람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사도들에게 복종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인들이 목회자를 무시하거나 또 목회자의 이 강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과 의지대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구약시대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같은 자, 또 오늘 신약시대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에 세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 이 목회자들은 말씀만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의한 것이나 또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떠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의 권위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본과 그런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철학들까지도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도록 그런 사도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바른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운영되어지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안 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강단과 주의 종도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 그 목회자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묻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이 잘 모르고 마음대로 비방하고 비판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드는 자리에 될 수 있으면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이 모여서 말씀 포럼과 기도 모임 하는 거 외에 모여서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염려 걱정거리 그거 불신앙 포럼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나 교역자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전혀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사들, 그런 부교역자들 제대로 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고 올바른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자리를 피하고 사람들하고 말로 엮는 것들을 피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그 다음에 구미 지역에서 제가 심부름하는 동안에
항상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현장 가서 복음 전파하는 그런 전도사들, 그런 사역자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캠프팀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명으로 시작되어진 그 캠프팀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10명, 2년이 지나고 나니까 11명, 12명, 나중에 제가 졸업할 때는 60명으로 불어났어요. 그 60명이나 되는 그런 신학도들이, 전도사들이 전부 다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춘 자들로 하나님께서 팀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에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구성되어지는 팀들의 색깔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의 말하고 주의 종을 비난하고 강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 불신자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하고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그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스데반과 7 집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흩으셔서 스데반이 증거했던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그 자리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인교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서 후대들과 세계 선교에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했는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준행했는지 우리가 결정되어지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교회 사역에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보면 적대자들이 이 바울을 적대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한 책망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을 적대하는 이 거짓 교사들, 적대자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기록했어요. 너희를 대면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바울 서신을 써서 비대면으로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서신으로서는 바울이 책망과 권변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대면했을 때는 왜 그리 이제 유순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인간적이냐는 거죠.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으로는 책망하고 권면도 하면서 함께 있을 때에는 왜 유순하냐, 유약하냐, 한마디로 우유부단하냐. 서신에 썼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를 보고 육신을 따라서 2절에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로 여기는데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 바울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적대자들이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상 우리를 만났을 때는 비굴하게 우유부단하게 유약하게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대하는 것이다. 예, 서신으로 너희들에게 충분히 책망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권면했기 때문에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도들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잘 올바르게 양육하도록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함으로 간용으로 너희를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간용으로. 또 사실은 이 서실은 바울의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감으로 서신을 써서 교회에 말씀을 전파하고 심부름했으면 실제 대면에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근데 이 적대자들은 바울이 너는 이중인격이다. 서신에는 그렇게 해놔놓고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불신앙하고 그래 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고 돌아보지도 마라 이런 권면과 징계의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싸잡아서 이중인격으로 편지에는 그렇게 메시지에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유약한 자다. 인간적인 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앞뒤가 다른 이중인격자라고 매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라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의 일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결코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적대자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쫓는 자다. 육신적으로 인기를 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복음 아는 것을 대적하고 또 높아진 것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그런 헬라파의 철학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론이나 그런 종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만약에 그 적대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바울 사도와 그 팀들의 온유와 관용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들을 놓고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도권을 가지고 사도권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위와 이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겠다. 징계하겠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주의 종에 대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이 바울이 그 교회의 당연한 사도의 권리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된 말로 분란을 일으키고 바울의 사도권을 대적하고 바울의 이 고린도 전후서 이 모든 서신서 강단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징계하는데 그거를 자꾸 비꼬아서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6절 말씀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지 않게 되면은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그때는 참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은 사도의 권위를 그 능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적대자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본격적으로 이들이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온유와 관용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책망과 그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똑부러지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할 때 교회에서 늘 불신앙하고 말씀 대적하고 분란하게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질 때 정말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다 교회 나갔어요. 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연락이 와요. 저한테 전화 와서 뭐 차를 해주겠다, 뭐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들어올 때 자기 한 가정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 몇 가정이었어요? 18가정을 18가정이면은 414, 48, 32 숫자가 많습니다. 5, 60명 이상을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교회에 부산 담당하는 장로님 2분을 딱 불러가 얘기했어요. 부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 교회 못 온다. 자기 동네에 가까운데 교회 가라 해라.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울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사를 와서 정관에 와서 산다. 그때 오는 거는 상관없다.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그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18가정이 어디로 갔냐. 저 동산동이 맞죠? 명도에 있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여서 다 갔어요. 보세요. 왜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런 적대자 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만 한 데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신학교의 교수님 그 교회에도 갔다니까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짓 그대로 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들어올 때는 그 양산에 있던 어떤 교회에 성도들이 18가정이 빠져나오는데 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겠다 했는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적대자들이 말하는 바울이 인간적이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거 교회가 그런 거를 좋아한다면 성도가 갑자기 한 5, 60명 들어오는데 기분 나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고 강단 말씀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비위 맞추는 메시지 해야죠. 진짜 비위 맞추는 메시지. 그럼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선자가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적대자들이 많았어요. 이들의 비를 맞추는 이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과 헬라 철학과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면서 바울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이들처럼 한다면 교회가 잠잠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큰 세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싸움과 분쟁으로 박살이 나도록 역사하는 그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막 무리를 지어서 강단을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막 자신들의 말이 맞다는 식으로 막 하는 그것은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것 같으면 교회를 개척해서 인도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니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예수님께 충성되어진
올바른 신앙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10장 3절에서 4절에 우리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바울이 고백했죠. 육신의 싸움하면 안 된다. 방금도 얘기했죠. 육신의 싸움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게 바울의 중심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육신 싸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기계와 사단의 속임수에 대적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므로 그 싸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전신갑주가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는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그 사탄의 계계와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서 구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면서 이론. 이 이론이 뭐냐?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헬라 철학.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사상. 그 다음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설교들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절부터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도권과 또 여기에 대해서 이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말과 속임수로 주의 종을 대적하고 강단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품어주지만은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모든 견고한 이론들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가받게 될 것을 우리 사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것을 책망하고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직분과 권위에 대해서 바르게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평신도 제자들이 불신앙할 때 불러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장로라 할지라도 불신앙을 얘기할 때 불러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처음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기도로 기다리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3번, 4번 교회 안에 결국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강단대적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팔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괴략이 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선 교단에서 나올 때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부름하겠다고 제가 그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왜 싫으냐? 우리와 색깔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색깔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색깔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들과 색깔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적대자들의 불신앙은요. 이들의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팔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과 색깔이 같은 자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반석교회라는 이 임명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의 비밀을 가진 자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성도들은 사도들은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신앙 공동체, 그 다음에 운명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거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이론과 어떤 팔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고 적대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은 그런 불신앙을 교회 안에 까는 자들은 불러서 반드시 내게 주신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하고 내하고 친한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불신앙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불신앙 계속 듣잖아요. 우리도 그런 불신앙하는 자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까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 때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 정탐꾼의 불신앙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14장 말씀에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다시 빠꾸시킨 겁니다. 왜?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을 조장했던 그 10명이 광야에서 죽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이런 불신을 까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직분받은 자들에게 이 교회의 강단을 담당하는 바울에게 적대하는 적대자들에게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참지 않고 이렇게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들에게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타협해도요 불신앙이나 불순종하는 거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우리의 체질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는요 그거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이들의 어떠한 거짓 교사들의 헬라 철학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정의를 뛰어넘습니다. 지정의를 뛰어넘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그런 능력과 배경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바울이 키가 작고 또 머리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는 어딥니까?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빛으로 만나서 그때 쓰러지면서 눈에도 질환이 있고 또 바울이 셋째 하늘 올라갈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사단의 가시라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바울의 이 외모에 대해서 이들이 지적한 겁니다. 너는 고린도 교회를 심호하는 목회자로서 그런 외모의 연약함과 질병과 그런 속에 있어서 되느냐? 얼마나 악랄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인데 그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각 지체라 그랬거든요. 그 지체인 것을 위해서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바울의 외모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 외모를 공격했을 때 이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들이 나의 외모를 지적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께 임명받은 사도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놀리거나 책망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복음 막는 일이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연약한 외모와 여건과 조건을 감사하시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 전파에 겸손하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연약한 외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탄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신앙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 직접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에게 그 사단의 가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선물입니까?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자만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담대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믿음. 그래서 이런 적대자들이 계속해서 책망하고 공격할지라도 바울은 결코 기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도권으로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도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참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불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입니다. 이들이 공격하는 바울의 연약함을 공격한 거죠.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의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 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용하신 거라면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막 똥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똥차도 없어가지고 그 찌그러진 차도 없어서 그 현장 캠프 갈 때 내 차 얻어 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 차 보고 그 얘기 하더라니까. 건기한 전도사 차 응답 받아야 된다고. 그 제가 얘기했어요. 원래 전도사 때 이런 차를 타는 거라고. 그리고 그 차 얻어 타는 신학생 한 명이 저보고 누나 제가 진짜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차 이카는데 야 내려 이랬어요. 너는 이런 차도 없으면서 내려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 하나님이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가장 가난하고 빈궁하고 어렵도록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가난했느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큰 믿음 속에 들어. 기름값이 없는데도 가는 아무 조건도 주어주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안 간 곳도 없고 못 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전국을 돌면서 다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약한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의 일을 포기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 말고 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아무것도 없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이 바울에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요함에도 빈궁함에도 모든 것을 대체할 일체의 능력을 얻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 능력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없는 부족한 것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변론입니다. 두 번째. 자, 이런 종류로 적대자들이 바울을 책망하고 공격했는 것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왜 썼는지 서신 가지고 시비를 잡으니까 얘기했습니다. 10장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 내가 너희들에게 서신을 쓰는 이유는 놀라게 함이 아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4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이렇게 쓴 이유가 너희를 놀라게 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런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로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렵고 분쟁하고 싸우고 세상의 학문과 헬라의 철학과 이런 거짓말쟁이들의 이런 말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눌림의 기도가 되어서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를 권면하고 잘 지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인교회 강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센 메시지를 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메시지 해놓고 참 도망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불신앙에 걸리지 않도록 사단의 올무와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도의 사랑으로 심부름하신 것임을 믿으시고 결코 강단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귀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들의 말이 10절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지 않다. 이 바울이 이들이 했는 말을 적은 거예요. 나는 말 잘하는 달변가가 아니라 이 바울이
발변, 말을 해도 참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하는 발변가가 아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 이 바울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을 재미나게 강단에서 심부름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복음인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의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을 때 우리가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다. 한마디로 편지에도 복음만, 서신에도 복음만,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사상들과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했고 또 실제 만났을 때도 복음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말 하지 않았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어디를 거쳤습니까? 아테네를 거쳐서 아테네에서 아테네 사람들과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실험하다가 완전히 사역 실패하고 들어간 지역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0장 12절에서 16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바울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칭찬하고 바울하고 자기들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비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잘했고 못했고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주신 것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달란트 받았을 때도 땅에 묻어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5달란트 했는데 너는 왜 1달란트 밖에 안 했냐?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누가 하느냐? 바울을 적대하는 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고린도 교회의 범위의 한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도의 영역 안에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권위를 나타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음해하는, 적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죠. 그러면 이 적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요, 교회에서 세운 목회자를 배척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목사를 몰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목회자를 세우자, 그거라는, 바울이 그거를 모르느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처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자로 세웠기 때문에 나의 영역 속에서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 사도의 영역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차지하려고 이 부당한 지적질을 바울한테 하는데 바울이 거기에 속지 않고 고린도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15절에서 16절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강단을 대적하는 적대자들 이런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권리를 행사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바울의 올바른 목회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목회관, 10절, 15절에서 16절, 이 복음에 이른 거 10장 12절에서 14절. 이 바울의 목회관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구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구범으로 이루어 놓는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터위에 내가 목회하겠다고 그거를 뺏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나는 원래 다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을 빼내어서 또 고린도 교회가 원래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사도직을 탁 집어넣어서 내가 그 교회의 사도가 되겠다고 남의 것을 차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목회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개척할 때 불신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자, 예비된 제자, 사명자들을 찾아서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 있는 거짓 교사들은 뭡니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이 남의 터에 바울을 목회자로 적대시해서 밀어내고 자신들이 이 터에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교회를 빼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남의 터위에 세운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이 바울은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서머나까지. 땅끝까지. 그때 당시에 땅끝이 로마를 넘어서 서머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바른 목회가는 남의 터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사역을 넓혀가는 것이 올바른 목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운동 계속 하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저를 또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모함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그 뭡니까? 우리가 설립 예배가 아니라 교회 성전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부산 노예의 목사들을 막 선동해서 우리 여기에 목사님들이 예배드리러 오기로 했는데 그때 막 모함하고 이래가지고 막히고 저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네가 큰 잘못을 했는데 사역을 너무 잘해서 미움의 대상이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이겁니다. 남의 터위에 서서 그것을 빼들려고 하는 그거는 올바른 목회관이 아닙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도 제가 구미 지역에서 사역을 하거나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서 제자와 사명자가 세워지면 꼭 그 교회 제가 있던 교회 부목사들이 그거를 차지하려고 했다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요 그냥 다 줬어요. 왜냐면 난 또 불신 현장 가면 되니까. 바울이 땅끝까지의 영역을 넓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머무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까지 가라 했습니까? 땅끝까지 가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올바르지 못한 목회관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은요
꼭 남이 터를 세워서 제자 세우고 교회의 형식을 갖추어 놓으면 꼭 거기에 와서 누구를 모함합니까? 세운 자를 모함합니다. 예, 오늘 이 적대자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이 바울이 가진 사도는 예수님이 내린 사도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모함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책망하고 편지 썼을 때하고 실제 대면했을 때하고 행실이 다르다. 너무 우유부단하다. 이런 식으로 모함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빼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주의 종들과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교회 나가더라니까요. 나가면 붙들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때는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이 목회 사역을 할 때, 이 세계 선교 사역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하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유약하다, 뭐 연약하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병이 있다 이런 말 하면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엉터리 10명의 전탄꾼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갈렙은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그 땅에서 쫓아버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자신을 증명했어요. 자랑했습니다. 오늘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 바로 주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칭찬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날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사역을 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도록 딱 역사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사를 해서 집사로 구미에서 대구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대구에 있는 교회에 막 등록하면서부터 제가 캠프팀에 들어가서 캠프팀의 구미 지역 담당하는 조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많은 열매가 있었거든요. 이게 막 지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를 대구 경북 캠프를 통해서 그 2,000명 앞에 딱 세우셨어요. 거기서 제가 사역 보고를 할 때 거기에는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와 전도자들이 인정하고 그날 즉시로 구미 지역의 장로님들이 파송되어져서 노회 임명으로 기도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도 학교 안에 있는 많은 사각지대에 빈곳 버려진 곳들을 살렸을 때 담당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거기에 학생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칭찬하심을 믿으시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자꾸 눌리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자신의 한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0장 4절에서 6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도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사람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임마누엘의 비밀,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마다 임마누엘의 비밀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증인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내 자신 앞에 서지 말고 나 자신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명되어지고 자랑되어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복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서 모든 지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바울과 같은 중요한 사명 속에 우리 예인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가서 세우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수많은 지교회, 전문교회, 또 개교회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증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복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제자의 열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세계 현장의 어둠과 흑암이 끝이고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립선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